자, 다음으로 6번째 기원이에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원이거든요. 이 기원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시험 이런 표현들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 배우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로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너무나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지식,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죠. 테스트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검사,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IQ 지능 테스트도 있고 적성 검사도 있고 혈액 검사, 질병 검사 하는 것처럼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나아지고 발전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우리가 장착하면서 또 다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지요. 그 시험이 얼마나 감사한 시험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쉽게 얻은 이익이라는 그러한 유혹. 네. 유혹. 남의 것을 탐하게 하는 유혹, 이런 유혹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기당하는 일이에요. 그 사기당할 때 물론 정말 나쁜 사람들에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많은 일들,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일들 중에서 투자 사기 같은 게 바로 이런 거죠. 투자 사기 당하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것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의 두 종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우리가 단단해지고 견고히 서게 되고 하는 훈련.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이거 하실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자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너무 많이 봤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사실 이때 우리 배웠던 내용 뭐였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굳게 서 있는 거고, 이것을 이때의 또 유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때까지 하나님의 완성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그 힘, 하나님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또 우리의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시험에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것은 성경을 이것을 흔히 유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하는 뱀이 있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죄에 빠지게 하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이런 사단의 시험은 파괴적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그 시험에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슬로건이라 했잖아요. 내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떠올리고 있으면서 알면서 분별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유혹에 좀 덜 빠지고 안 빠지고 벗어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 하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 투자 사기나 이런 것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분별하면서 알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약해요,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바로 따지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유혹했던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악한 시험에 의해 육신의 정욕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 삼손이 소래골짜기에서 들으려가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여인을 통해서 유혹이 있었죠. 또 안목의 정욕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 건 내가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것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도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분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악한 시험의 이생의 자랑.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마음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한 거예요. 다른 외국의 사자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자랑의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예. 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참 약하죠. 그래서 자신을 뽐내는 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뽐내는 이것이 나의 왕됨을 드러내고 나를 뽐내는 이것이 얼마나 큰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는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하와도 그 변조에 동참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 그러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아니요,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왜곡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도 하셔야 되고 어디서 뭔가를 배웠어도 또다시 말씀을 배우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와도 변조에 동조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변하게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정져 버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서 확신을 심어줘 버려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여러분들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럼 괜찮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하와가 범죄해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안목에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생의 자랑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죄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청소년들이나 이럴 때 혼자서 범죄할 때는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대담해지죠. 이런 것들 죄는요 이렇게 점점 확산되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서 안도감을 가지면서 또다시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점점 무서운 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멀어지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시험을 당하는 이유. 우리는 왜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왜 빠지게 되는 것일까? 야고보서 1장 14절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욕심이에요. 자신의 욕심에서 끌려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 잘못? 나의 잘못.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을 때 뭘 알아요? 나의 죄인됨을 알죠.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네? 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해볼게. 이게 뭐예요? 여전히 왕대에 있는 건데 그것 자체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죠. 무엇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시험을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더욱더 기대해야 되는 거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뭐 저라고 안 짓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요. 앞으로도.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고 주님께 기대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제는 지었던 죄를 오늘은 안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보면서 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를 아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시험의 결과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 이제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있었던 그 시험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그 유혹을 받고 막 시험에 빠지잖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 자들이 이긴 자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긴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그러한 시련과 우리 사단의 유혹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에 빠지는 유혹을 하시진 않으나 믿음의 훈련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있을 이때에 같이 동시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하지 않으시나 그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사탄은 그때를 또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결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시험에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하나님을 피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과 자꾸 가까워져야 되고 더욱더 사랑해줘야 되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변하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됩니다. 겉으로는 이 말 안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랑? 구원파들이랑. 구원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삶 속에서는 막 살아도 돼요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삶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면 조금씩 변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주 안에 거하다 보면 점점 세상의 즐거움들이 자꾸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알아도 그것들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해져 가요. 조금씩. 그리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해져가고 기도도 해보려고 해지고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해져 가요. 삶이.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노는 거 몰라서 안 노는 게 아니다. 알지만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자꾸 자라가 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졌어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끌어안고 다시금 또 권면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뭐예요? 신앙생활을 함께 가기 위한 이런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도 또 용서하고 또 해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자꾸 기억하세요. 시험에 대한 태도입니다. 시험에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피하거나 이기거나 하는. 그리고 평소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항상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 막 이런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시험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 항상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나의 스케줄도 그렇게 맞춰져 가게 만들어 가고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남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더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또 앞선 자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시험에 빠지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나의 삶을 맞춰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장하는 조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